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거하고자 합니다. 섬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행을 다니다 보면 긴 여행에서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절대 할 수 없죠.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드셔보셨잖아요. 혼자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멋진 영화도 혼자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그 옷을 기쁨으로 함께 보아줄 사람이 없으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 교회도 공동체로서 함께 동행하며 과거 유럽에서 알아주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에 목사님이 나와서 소개가 될 정도로 부흥을 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 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뭔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알고 싶어 했을 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느 교회에 일어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참 안타까운 게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 사이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유 권사님과 순 권사님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옳네 라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외롭게 갇혀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사랑으로 품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써서 지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섬김 시리즈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들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더해서 고린도 교회 이 두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동행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도 가운데 사랑으로 사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죠.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사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다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허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그냥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될까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아름답게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바로 교회 구성원들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열정을 품고 이런저런 귀한 섬김도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사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데이안이라고 말하는데요. 뭐냐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로 이기주의적인 당파심이나 야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시험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을 계속 드러내라라는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기업도 국가도 자기 중심적인 추구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사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주석가죠.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무엇에 열중한다든지 자기의 신앙을 중요시한다든지 자기들의 계획과 제안을 열심히 성취하려고 할 경우이다. 열심히 증가하면 할수록 대립의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진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함께 나눴죠.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열심이 아니라 보통만 하면 돼요. 왜일까요? 열심히 하면서 다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교제하는데 또 걸림돌이 하나가 더 있죠. 허영이에요. 케노독시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공허한 견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헛된 허영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항상 높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못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 신앙의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 스스로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준 있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내가 다녀서 내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나 다른 분들은 뭘 하죠?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우리가 빠지면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진단하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한 가지 공동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4절에 나오지만 사실
2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하며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기에 사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래서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개인이나 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탁월한 윤리적 모범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런 멋진 삶을 산 모습을 보고 내가 그 한 사람을 목표로 삼고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싫어해도 커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내가 싫어했던 모습을 나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롤 모델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4절 이하에는 더 놀라운 선포를 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궁극적인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중심적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억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선포하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말했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쉽게 풀면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곳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헬라어 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생각적인, 지성적인 요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 태도, 의지적인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성경의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 되고 싶지 않아도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했죠. 어떤 사랑일까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죄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어떤 운명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워하는 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용납할 수 없을 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두개나 유오디아의 문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을 내 중심적으로 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시시건건 유권사가 자꾸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네. 사람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유권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내 사람을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권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교회 주인이야?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이 집사? 그쵸? 그러면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사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기분 따라 하잖아요. 누구의 말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오늘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시험 들어요. 교회 오네 마네, 저 사람이 실내 좋네,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돌려버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사랑. 아버지, 저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라고 했던 저 사람들,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저주했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합하여 라고 말하죠. 헬라어 의미를 보면 한 호흡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데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서로 하기를 쉬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어떤 분들은 빈말을 못해서 입을 꾹 닫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넉살도 좋게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기뻐해 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은 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은 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예요. 나는 비올라를 세계에서 최고로 권위를 있게 플레이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다른 여러 악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 공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악기로 여러분이 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를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짠! 여러분, 그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권위자들인데 그것은 듣기 싫을 정도로 소음이 만연하는 곳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생각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내가 최고로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베토벤 곡을 연주하겠죠? 어떤 사람은 바흐의 곡을 연주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최고인데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시장처럼 소음이 만연한 곳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케스트라의 백미는 뭡니까? 지휘자예요. 지휘자가 숙련된 실력으로 딱 똑같은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한 곡이죠.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게 지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모든 연주하는 분들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다른 악기를 플레이하지만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하모니 소리가 나요. 여러분, 교회도 바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휘자 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하고 함께 삶으로 연주한다면, 성격이 달라도, 그쵸? 내 지식 수준이 달라도, 내 나이가 적어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면서 사실 동일한 이야기를 4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목표를 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고, 목표는 뭐예요? 내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은의 가족 공동체가 이 동일한 목표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셔서 놀라운 하모니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뒤따라와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비친 이 집사든 저 집사든 요 집사든, 아니, 눈 씻고 찾아봐도 나보다 나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못났는데 난 척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잘난 모습들이 보여요. 내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들이 보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바라보아서 상대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입으로만 칭찬하는지 마음은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내가 발견하고 그 뛰어난 점을 칭찬해주면 듣는 사람이 감동해요. 고마워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뭐예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요,
두 번째도 겸손이고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죠. 겸손의 의미가 뭡니까? 항상 나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를 높이 두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곳저곳 찾아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또 비천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사도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뿐입니까?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누군가보다 직분이 조금 높다고, 돈이 많다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섬김을 많이 한다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나보다 존귀 여기고 또 겸손한 모습을 할 수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나라와 다툴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에 남을 존귀 여기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믿음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돌보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자기 일을 돌보라 라고 말하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ESV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고 번역했어요. 중요한 게 있죠. 내 일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일터에서 그곳이 마치 산 제물을 드리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만 향하지 말고 내 가족으로만 향하지 말고 주변을 향해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로 이 옆에 있는 형제도 살리셨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해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사실 별로 그렇게 평온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이 100% 맞는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분명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봐도 저도 그렇게 못 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도 상처가 있어서 쉽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야 되는데 뺨을 계속 맞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일전에 니카라가 예수사랑교회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내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문자만 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전화만 와도.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현실이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내가 너무나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선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목사가 우리 이거 다 못하는 거 아니까 그냥 요거 떼고 저거 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답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A, if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고가 있다면, 만약 어떤 사랑의 위로가 너희 안에 있다면, 만약 어떤 영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다면, 만약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4가지 말씀이 나오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권면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위로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그러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됐고, 그분께서 날마다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허락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위로의 말씀이 있고, 사랑의 말씀이 있고, 긍휼과 자비의 말씀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내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우리가 그 돌보심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가 수천 번 넘어질지라도 내 넘어짐이 나의 연약한 죄 때문인데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나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또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나
네 마음 알아. 그러니 내가 옆에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줬던 그 십자가는 너의 이 약함마저도 회복하는 구원의 능력이야. 그 위로의 말씀이 있고 또 일어서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세 가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목사이죠. 나는 도대체 목사의 일을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할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대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목사. 제 자신을 그 말을 통해서 돌아봤어요. 나는 내 목표가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에 빈자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소수의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이유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중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휴 허드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1981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1924년 올림픽 육상 경기 우승자인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에릭 리들과 또 그의 경쟁자죠. 명문 캠브리지 대학의 유태인 학생인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두 운동선수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해롤드 아브라함, 유태인이에요. 타고난 스프린터입니다. 영국 대표로 선발되어서 유태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멸시를 극복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목표로 경기에 임했어요. 반대로 에릭 리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달릴 때마다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이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100m 경기의 예선 날짜가 딱 주일로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결단을 해요. 나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니 경기에 임할 수 없다.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질까요? 영국의 미디어가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람에 와서 마음을 회유시키는 거죠. 당신이 지금 100m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는 제 유익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립니다. 100m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료 선수들의 도움으로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00m는 금메달을 빼앗겨 버렸어요. 해롤드에게요. 해롤드가 경쟁자인데 100m 금메달을 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를 에릭 리들이 달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금메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이런 대답을 에릭 리들이 해요. 저는 처음 200m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금메달을 땄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달랐죠? 해롤드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달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주 종목은 100m가 아니라 200m예요. 예선전을 뛰기 위해서 에릭 리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1등 하기 위해 달리지만 출발선에 서는 게 두려워.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의 눈에 비친 에릭 리들의 모습은 행복한 스프린터였어요. 부러웠던 거죠. 에릭 리들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리는 것. 여러분, 무엇이 그 두 사람의 경주 목적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에릭 리들은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권면을 누렸고요, 위로를 누렸고요, 사랑을 누렸고요,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나 자신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말씀까지 희생하며 공동체 하나를 위해서 달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에릭 리들처럼 우리도 믿음에 허락하신 경주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릴 수가 있다면, 오른밤을 맞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만 돌려서 왼밤을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엔 나로 승리케 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저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들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가 될 미래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이 전하는 하나됨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돌봐주시기에 그 은혜를 덧입어서 다른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꿈꾸는 5가지 핵심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릭 리들이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 달리는 과정, 아직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지라도 누군가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스프린터,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충만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